샬롬.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선물로 받으셨죠.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내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려요. 전도서 4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며 무익하다고 하면서 왜 그토록 무익한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는 인생을 살면서 지혜와 쾌락을 통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 할지라도 헛되고, 수고하는 가운데 만족감을 얻으려 할지라도 헛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헛되다는 말의 히브리 말처럼 헤벨, 곧 증기와 같고 한숨과 같이 유한한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3장에서 고백하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수용하며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이 헛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3장 15절을 보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인생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지혜를 배우고 깨닫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만사를 겪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신가요? 세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배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헛되다는 우울감에 빠져서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오늘도 솔로몬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헛되게 살아가는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를 찾고 있는데요. 1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며 재판을 할 때 많은 범죄와 부정부패를 보았지만 특별히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자신이 상대방보다 큰 힘을 가졌다면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부족한 자들을 도와야 할 텐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혈안이 되어서 빼앗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궁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부도덕한 정치인들이나 무력을 행사하는 강도나 범죄자들이 그러하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픔을 보며 위로자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읽은 전도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왜 위로자의 편에 서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어요. 우리는 왜 위로자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함께 4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말씀을 보니까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6절을 보세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가진 능력도 많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함도 있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한 손에 가득 채운 것으로 모자라 두 손을 가득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이웃보다 위에 서려고 하니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가도 경쟁해야 하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경쟁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 볼 수 없지만 과도한 경쟁은 언제나 문제를 낳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왜 위로자가 될 수 없을까요? 혹시 이웃보다 항상 위에 서려고 하는 경쟁심 때문은 아닐까요? 이러한 경쟁심은 자신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하는 헛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대했던 목적을 이루었나요? 그러면 이제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예요. 빈손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두 손을 다 채우려고 지나치게 경쟁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위로자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의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인가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인가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수단인 노동은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왜일까요?
태초에 사람에게 경작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시며 노동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2절도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웃을 밟고 그 위에 서려고 홀로 살아가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수고할 때에 패배하지 않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과 같으며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그 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와 직장과 매일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더 깊은 교제 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드려요.